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까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모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도단성 운동과 나의 24입니다. 도단성 운동이 일어날 때 시대적인 응답,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강대국 아랍 나라가 무릎을 꿇게 되는,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도단성 운동하게 될 때.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나이 24가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왜 잘 안 되느냐? 지금 이제 엘리야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를 할 시간표가 됐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면은 길갈, 여리고, 베델.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상 시대의 재앙이 도래해가지고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람 군대에 막 짓밟히는 그런 재앙의 시대에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 다예요. 관심이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관심 두지 아니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하는 그 엘리사의 기도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 장자는 두 몫을 받잖아요. 장자에게 주는 그 두 몫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스승저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거기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도단송 운동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하늘의 불병거가 동원돼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이 지금 엘리사가 구한 이 영적인 힘, 저 보좌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힘이 없으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강대국에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느냐? 영적 전쟁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첫 번째가 그 이전 상황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국가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나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땅 아래든 물속에든 어디에든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세계보바의 민족이 우상국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이 아합 왕이 저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밥을 먹이면서 나라가 온통 우상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온 산천에 산당을 때려짓고 귀신 섬기는 그러니까 시대의 재앙이 왔는데 짐승도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기근이 들은 거예요. 자, 이때에 그저 갈멜산에서 850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몰살을 했잖아요. 너희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아합 왕이나 그 이세벨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 엘리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세 번째 뭐지요? 그 시대에 우상과 싸워야 될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을 했단 말은 전 국민이
완전히 그냥 낙심 좌절 속에 빠진 거지. 아니, 한마디로 주의 종이 낙심을 하면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열심히 특심인데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지금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 생명까지도 지금 찾으려고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지금 군대까지 동원을 냈는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는 게 좋겠다고.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그것도 그냥 여정이 아니라 7대 여정을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지금 우리가 도단송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을 하거나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뭔가 이렇게 좌절하거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준 겁니다. 호렙산에서. 첫째입니다. 낙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물과 떡을 먹게 하시고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 빠지면 결국은 사단 힘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육신 따라가는 거거든요. 육신 따라가는 거.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40주야를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40주야. 영적인 힘을 얻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지금 어렵게 하는 저 왕들도 내가 다 바꾸겠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쳐다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도 쳐다보지 말고 그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데려가서 그랬는데 7천 제자. 왕도 내가 바꾸겠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세 번째는 뭐죠? 그리고 저 아벨 모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를 대신해서 후계자를 세우라. 글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 아벨 모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전달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부자냐면 12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큰 분홍인데 천명, 소명, 사명이 딱 전달되니까요. 즉시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잔치를 벌이고 그때 당시엔 엘리야가 지명수배자거든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찾으니까 그 지명수배자 엘리야를 즉시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엘리사보다도 그 아버지 사밧의 아들 사밧 그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 그 분홍의 아들 집에 그 아들 그 하나 있는 거를 즉시 보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전달되고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즉시 따라가는데 언제까지 따라가느냐?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현실 상황도 쳐다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자신도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주장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계획.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가는 거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속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도단송 운동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237 치유 서밋,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도단성 운동. 무슨 어려움이나 무슨 생사의 그런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이 24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래서 도단성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첫째는 뭐지요? 과거에 그 언약궤를 따라서 세절기 그 언약을 누리고 왔던 성막 운동과 같은 운동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막 운동과 같은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도단성 운동은 선지자를 훈련하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에 RTS 주일이었잖아요.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드는 선지자 훈련하는 것이고 거기는 렘넌트를 키우는 현장입니다. 237을 치유할 서밋 렘넌트. 그감이 덮인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세 번째입니다. 이때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해왔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람 나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거야. 너희가 찾는 저 엘리야가 저기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람 군대를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그 수도 아닙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위가 된 거죠. 완전히. 다시 말하면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 보고 아버지여 치리까 그러는데 치리까 저들을 단칼에 그냥 다 지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치지 말고 물과 떡을 주어서 먹게 하고 자기들에게 주인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해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영내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전쟁이 끝이 났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을 했는데 시대적인 응답이 왔다는 말씀이 뭡니까?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키우고 세 가지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의 빛을 비추는 흑암과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여기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실제로 알고 여기 마음을 담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저 길갈, 여리고, 베델,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진짜 복은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참된 복이 뭐냐? 참된 기도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지금 이 땅의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천국 복음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관심이 먹는 거 입는 거 저 불신자 그런 기준이 그 세상적인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앙. 오늘 도단성 운동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정말 할 수 없는 보좌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렘넌트 운동에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이 도단성 운동이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단성 운동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생업이나 산업과 직장이나 모든 현장이 망대 안에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여행할 사람이 오고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이 얘기를 계속했더니 유빈이가 그러는 거예요. 정비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고장난 차가 오고 병원을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오는 것처럼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불어넣는 거라.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이가.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재앙 가운데 지금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함정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복음의 빛을 갖춘 파수꾼의 망대를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거기 플랫폼에 답을 얻을 사람을 보내신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현장이 파수망대가 되는 거야. 거기 사람들이 와서 빛을 보게 되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모든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테나는 뭡니까? 거기 왔더니 답도 얻고 치유도 되면서 그 시대의 보좌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말씀, 시대 천명, 소명, 사명이 소통돼 가지고 도단성 운동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로지 우리는 도단성 운동입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제 남은 생에 단 한 번도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왜 자꾸 사람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 생각이. 요번에 그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부산에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이 사람이 부산에 뭐 시골 사람들이 뭐 헌금을 얼마나 하겠는가. 그 뭐 그냥 적당히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성전 건축했다고 딱 선포를 했는데 한 달 만에 750억이 나온 거예요. 750억. 인력도 아니고 750억이 한 달 만에. 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헤롯 임금 아죠? 헤롯 왕.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아, 이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성전을 헐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헐었고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 다 돌아와서 그 성전 재건한 그것을 헤롯이 헐어버리고 헤롯 성전을 몇 년을 지었냐면 46년 동안을,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그 이렇게 성전에 대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래오래 아주 그냥 잘 지은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 근데 그 성전에서 뭐를 했냐면 아이들의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챙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뜰에서 뭐죠? 돈을 환전해 주면서 돈 뜯어먹고, 만민이 와서 치유받아야 될 기도의 뜰에서 그 사단 작당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채찍을 내리치고 상을 엎으시면서 만민이 와서 치유받아야 될 기도할 이 기도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 주 70년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돌 하나 하는 게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이 23개 나라에 1800년 동안 유랑민이 돼가지고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언약이 전달 안 되면 우리 후대들이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뭘 전달할 거예요? 재산을 남길 겁니까? 빌딩을 남길 겁니까? 뭐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언약이 전달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나는 237 5천 종족 살릴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그 보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후대들이 창대하게 돼야 되는 거.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이 네 후대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축복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전 건축,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세계복음화 발판을 남기고 가는 여기에 우리 인생과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갖추고 237 치유 서밋 만드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그 교회가 도단성 운동하는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남은 생에 누리는 그런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흑암이 세상을, 어둠이 캄캄함을, 만민을 가리우니 영적 재앙과 위기의 시대에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이 도단성 운동에 방향을 맞춘 엘리사와 그 현장에 하늘 불말 불병을 동원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재창조의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생에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 언약 가진 렘넌트, 231 5천 종족 치유할 서밋 렘넌트, 어둠이 덮인 땅에 복음의 참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에 올인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릴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남기고 가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늘의 불말 불병거 동원되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24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